누가복음 14장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 세계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그들은 회당을 짓고 지금도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 식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기억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날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뭘로 시작이 되느냐? 이제 저녁이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식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안식일 날 이제 음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비일 날 음식을 전부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밧 카빌라라고 하는 안식일 식사를 의미하는 말인데, 다른 때보다 특별히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빠짐없이 오랜 시간 식사를 합니다.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안식일에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초대하고 싶은 분들, 귀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안식일에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때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좀 가족들이 다 모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토요일 날 모이든지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식사가 예배가 되도록, 식사가 사랑의 교제가 되도록 그렇게 여유 있게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런 전통, 이것도 또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국 사람 여자분인데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유대인의 집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잘 커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어떻게 당신은 입양아로서 유대인으로 살게 됐고 이런 대학에 들어왔느냐. 이 학생이 딱 한마디를 얘기해요. 그것은 식사 시간이었다. 유대인의 식사. 그게 바로 나를 유대인으로 만들었고 오늘 내가 나를 되게 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점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식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말은 식사의 초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를 한 거죠.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 아주 절친한 사이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사람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인기가 괜찮을 때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끼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오늘 2절에 있는 수종병에 든 사람.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몸에 물이 차는 병이에요. 우리 몸에는 어디든지 이 물이 차면 좋지 않습니다. 뭐 간에 물이 차든지 어디 이 몸속에 물이 차든지
그러면 몸이 붓고, 이 사람은 몸에 물이 차는 그런 병에 걸려서 몸이 부어오르고 살갗도 물러지고 이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수정병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병이라고 여기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온 겁니다. 왜 왔을까? 소문을 듣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안식일날 이 사람을 들여보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수정병을 앓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았는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3절에 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거기 있었어요.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냐. 예수님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부딪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였다. 그들이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날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내야죠. 만일 짐승이 빠졌다고 할 때 거기가 마른 웅덩이라서 그냥 두면 낮잠이나 잘 정도다 그러면 하루를 두었다가 먹이만 던져주고 그냥 그 다음날 건져줘도 된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한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 해석 책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위험할 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든지 지금 물이 차가지고 막 차오른다든지 이러면은 안식일을 뭐고 따지면 안 된다. 그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빨리 건져줘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하고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집 나귀가 사람을 실은 것이 아니고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버려두고 가지 말고 가서 그를 도와주고 짐을 부릴 수 있도록 해줘라. 이 정신은 이게 안식일에도 사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안 아픕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은 항상 아픕니다. 오늘 이 수정병 든 사람도 아파서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죽을 것까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깊이 이해하시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를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날 이 식사 자리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윗자리로 이렇게 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가 U자형입니다. 영어로 U자형. 거기도 이제 상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면서 얘기 하나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7절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자리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걸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디에 초대받아 갔을 때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봐서 당신이 앉을 자리를 정해주면 그러면 당신은 영광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어디를 가든지 끝자리에 앉으라. 10절에 말하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먼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9절에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어디든지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이게 철저한 데가 군대입니다. 군대에 이 사열식을 할 때 부대원들 다 모여서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장이 앉아 있고 또 좌우에 참모장들 또 그 참모들 쭉 이렇게 앉습니다. 그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결혼식에 가면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가족도 아닌데 가족 속에 앉아 있다든지, 더 심한 사람은 신랑 신부 부모가 앉을 자리에 딱 다리 꼬고 앉아 있다든지, 심지어는 주례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일어나시죠 그러죠. 그리고 저 구석으로 가요.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아닌데 앉아가지고 민망한 일을 당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 모를 때는 그냥 적당하게 끝자리에 앉아라. 아마도 이날도 예수님은 아무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님은 어디 가서 상석에 앉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탐하고 내 자리 어딘가 그리고 찾으러 다니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제일 좋은 자리는 편한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앉을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앉을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여기 내 자리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누가 앉아있으면 내가 그 옆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고, 어느 자리든지 편한 사람, 그리고 그 주인이 자리를 안내줘서 그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눕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귀한 사람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 가슴에다 붙여준 내 직책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죄인의 괴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도 들 수도 없고 끌려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와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자리 준비 안 해놓으면 기분 나빠하고 서성거릴 필요가 없어요. 자리가 있는데 왜 안 앉고 서성거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 결과적으로 그를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할 때도 그럴듯한 사람들, 내가 밥 한 끼 대접하면 저쪽에서는 나한테 두 끼 대접할 사람들, 작은 거 선물하면 큰 것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대접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대접해도 단 한 끼도 나한테 식사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내가 아무리 갖다 주어도 지푸라기 하나도 내게 줄 수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바랄 필요도 없는 사람들, 주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대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뒤에 보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이후에 보면, 물론 친구나 가족들이나 또 귀한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대접해 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럴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최소한의 투자로 인간관계도 최대의 혜택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벌써 상대방이 뭘 내가 충분히 갚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면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어려운 분들, 누구의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하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또 한 번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부자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한 번밖에 사는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 깨달았다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이렇게 모든 시간 다 바쳐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불행한 것은 너무나 쓰고 남은 것이 이렇게 많도록 잘못 살지는 않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한숨스럽다는 거죠. 다 경제 논리를 가지고 대접도 차곡차곡 받고 이익도 차곡차곡 쌓고 그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걸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진정으로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진심으로 대접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는 정말 겸손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그런 행동,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쌓인 것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